지난 시간에 웃사라고 하는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핫 자손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다윗이 설명하면서 마치 고핫 자손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지금 오벳 에돔의 집으로 겁이 나서 장막으로 오지 못하고 겁이 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급하게 옮겼습니다. 어찌 보면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는 지금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댐으로 이것이 이제 단순히 손을 댔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불손한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손만 댔다 그래서 죽일 정도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걸 아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웃사의 마음속에는 마치 이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보고 이것이 있어야 어떠한 그 명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고 오히려 이용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습니다. 붙잡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라 그랬습니다. 오벳 에돔이 자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쉽지 않았겠죠. 자칫 지금 웃사가 죽은 거니까 물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웃사가 어찌됐든 쓰러지는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었으니까 두려울 것이 분명한데, 오벳 에돔은 자기의 집으로 언약궤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불손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길에 방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렵긴 하죠. 근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모르면 막연한 두려움이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이건 경외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이 하나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뜻이겠죠. 오벳 에돔은 막연히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납니다. 왜 3개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마음에는 빨리 성전을 지었으니 그 옆에 장막을 만들고 그곳에 언약궤를 놓고 싶었을 거예요. 그 간절함이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오기 전에 웃사가 이제 언약궤를 갖고 있었을 때의 기간은 수십 년이라 그래서 약 20년이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언약궤가 한 곳에 있었는데 지금 그것에 비하면 웃사가 죽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갔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벳 에돔의 집이 잘 되었더라라고 하는 축복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결정을 합니다. 가지고 오자. 다시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성소 안에 가지고 가자라고 하며 이번에는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부터 그들의 옷을 조금 설명을 합니다. 노래 부르는 이들의 옷을, 또 찬양대를 지휘하는 사람의 옷을. 그러면서 27절 후반부에는 다윗은 세마포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도 에봇을 입나?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옷은 아닙니다. 왕이 평상시에 입는 옷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전쟁을 앞두고 있고 번제를 서둘러 했다라고 하면서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했고 솔로몬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도 합니다. 전쟁에서 제사장들이 없을 때에는 왕이 제사를 드리기도 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이 세마포 에봇을 입은 것이 문제가 됐다면 또 다른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뭐 특별한 때입니다. 아무 때나가 아니라 특별한 때에 이렇게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왕이 입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옷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윗만 입고 대제사장이 안 입었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세마포로 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만든 옷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쨌든 13장, 14장, 13장에서 처참한 실패를 딛고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15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뼈아픈 실수를 경험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식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최고고 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언약궤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소로 옮겨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실패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안타깝다고 말하기 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비극적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뼈아프게 깨닫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편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준비된 처소와 거룩한 구별을 먼저 합니다. 예루살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을 치고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따로 택하셨기 때문이고, 특별히 언약궤를 따로 담당하는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도, 자손 가운데도 이 언약궤를 따로 움직이거나 이동할 때도 따로 이렇게 정한 고앗 자손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누가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 레위 지파의 족속들이에요. 레위 지파의 족속들 가운데 고앗 자손이 이 언약궤 쪽을 맡아요. 성소, 지성소에 있는 것을 맡아서 그것을 운반하고 그것을 포장하고 뭐 다시 세팅하고 하는 일들을 그들에게만 맡겼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물론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긴 한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관련된 언약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룬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막말을 했던 그 김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69세입니다. 지금 1년을 앞두고 있어요. 이렇게 나이 많은지 몰랐는데 69세, 1년 뒤에 은퇴잖아요. 공식적인 나이로는 1년 뒤에 은퇴인데 은퇴를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교회에서는 투표를 해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가 다 끝나고 부교육자들, 자기가 상처를 준 부교육자들을 다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근데 이걸 뭐 사진을 찍고 막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굳이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느냐, 정말 미안하면 비공식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그래서 뭐 상여금도 줬다 그러고 뭐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어쨌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나름대로 69세면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교육자 앞에 잘못했는데 무릎을 꿇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조금, 어떤 분들은 뭐 가식적이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저는 조금 진보된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뭐가 아쉬워서?
뭐 더 목회할 것도 아니고 69세니까 1년 먼저 은퇴한 거니까 아쉬울 것도 없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다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부흥사니까 부흥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교회에서 계속 목회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사임 처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큰 결단을 하셨다. 큰 결단을 하셨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이것이 최선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건이 터진 뒤에 저희 노회에서 모일 때 지난번 시차례 때 모일 때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아무래도 목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모습이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뭐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번이 아마 큰 귀감이 됐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조심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근데 그 시작을 언약궤를 잡았어요. 왕궁을 물론 졌긴 졌지만 성전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지금 이 역대상에서는 어쨌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역대상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싶어 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3개월 길지 않은 시간 지켜보고 다시금 언약궤를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지속됐더라면 우리가 이사야서도 살펴보았고 또 구약 소선지서도 살펴보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적 타락이고 하나는 정치적 타락이에요. 왕의 타락하고 제사장들의 타락 딱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정신 차렸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다윗 왕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일단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소에 옮기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으로 삼았다는 점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신과 형제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전에는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제사장들은 규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뭐 구식이든 뭐 신식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대로 궤의 막대 채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네 사람이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인간이 만든 새수레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어깨로 궤를 모시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이 역대상에서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를 설명하면서 악단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누구는 높은 음자리로 누구는 낮은 음자리로 누구는 악기로 이러면서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을 단순히 다윗만 기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기뻐하고 마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삼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형식을 갖추는 것을 넘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축제라는 단어보다는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잔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찬양대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예배 사역에 헤만이나 아삽, 에단 같은 숙련된 음악가들을 임명해서 예배를 인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 공동체가 참여해서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문지기들은 궤 앞을 지키며 특정 소수 행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집회 예배로 만듭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인데 제사장적 왕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다윗은 왕의 예복 대신 레위인과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겉옷과 에봇을 입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을 높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 왕이자 종으로서 서 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체면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뜁니다. 너무 기쁘다는 거죠. 채통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점에서 다윗은 참 순수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순수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얼마나 좋으셨을까? 합한 자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순수함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자체가 기쁘다고 춤을 추는 이 모습이 왕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마지막 절은 지금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는데 미갈이 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옷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갖춰진 그런 옷들이 아니다 보니까 격하게 춤을 춘 것 같죠? 막 뛰다가 보니까 이 끈도 풀러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옷이 흘러내리니까 왕이 저게 뭐냐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반대적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강조합니다. 1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요 강조점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장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배는 인간의 열정이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규례대로 드려져야 하며 그 순종 끝에 진정한 기쁨이 임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겁니다. 다듬어지고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구식이냐 신식이냐를 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시간이 많이 단축됐어요. 요즘은 거의 예배 시간이 1시간이에요. 거의 1시간에서 끝나는데, 물론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가 뭐 40분, 50분 하게 되면 1시간 반도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보편적으로 1시간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제가 출석했던 청년회 때는 목사님이 말씀이 보통 1시간 반, 거의 1시간 가까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늘 그랬어요. 지루하다거나, 왜 이렇게 오래 길게 하시지?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근데 요즘은 안 그럴걸요?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조금 늦어지면,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길어. 뭐 등등.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준비하는 사람도 잘 준비해야죠. 그래서 원고를 만들 때도 그 원고의 양을 시간에 맞춰서 원고를 짜기도 합니다. 그건 지켜야 될 형식이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그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바꿔버리는 것은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1부, 2부, 3부, 4부를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 1부, 2부, 3부, 4부, 그 중에서는 청년의 예배라든지 이렇게 예배의 다양성을 한 교회 안에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들여가면서 하는 경우라면 조금 더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할 수 없고, 주일학교 예배라면 또 어른들 예배하고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예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른들, 성인들 예배에서 지금 드려왔던 이런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정말 고민하고 고쳐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구식이다 신식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구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식이냐 신식이냐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첫 번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배웁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을 따르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레위인들은 몸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했고 동시에 온 이스라엘은 악기를 울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만 머물길 원하지 않고 거룩함 안에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정치,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나라, 거룩한 회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저렇게 쏘는 모습을 보면서 오래됐죠. 그들의 감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드린 포로로 끌려가고 했던 그 나라가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그 나라의 땅 주인이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오랜 수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안 좋아요, 서로.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서로 안 좋습니다. 그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끌어온 거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좀 고민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역사가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는 알지 않을까요? 근데 모르는 것 같아요.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면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내용으로 구약의 성결 의식은 복잡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릅니다. 두 번째,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함께 예배자로 섰던 것처럼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림. 하나님은 지금 물론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성전을 원하셨다면 다윗에게도 허락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강조하셨어야만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오히려 성전을 지음으로 다윗이 내가 하나님에게 성전을 지었는데 라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받기 싫다는 겁니다. 성소에 계셔도 장막에 계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배드리는 장소로서의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건물이 됐던 집이 됐던 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소라 할지라도 장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